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저희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퀘스천 넘버 2입니다. 이번에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셔도 우리로 어떻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을 지시하셨나요? 자, 이 말씀을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 영광은 우리가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세요. 충만하세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영광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영화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모든 자연은, 모든 우주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자연계시에 대한 말씀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을 윤리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세요. 우리가 영광 돌리든 영광 돌리지 않든 영화로우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옳은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고, 반대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는 그 길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옳게 이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나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울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즉, 성경 말씀만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설명하면 중복이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성경은 도대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할 수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수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우리가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죄예요. 죄액살은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정말 각 그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역사주의적인 연구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아요. 근데 이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의 저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록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제안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 편집되는 과정, 하나로 모이는 과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에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도 재거나 빼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성경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 1편이에요. 1절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줘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풍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자연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 그랬을 때 이것을 핑계치 못하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나.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에 충분치가 않아요. 무엇으로? 자연 계시로. 왜일까요? 이 부분을 좀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할 텐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으로 연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너무나 완전해요. 너무나 완전해요.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해요. 모든 증거를 여기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 이것이 좋지 않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만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검은색으로 딱 돼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 꼭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유사해요.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 때 이렇게 직접 말씀을 인용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학자들의 견해예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성경은 다 사도와 선지자들 다 사람이잖아. 사람이 적어서 다 사람이 적은 거야. 사람이. 이게 오랜 기록 기간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뭐 과정도 있고 뭐 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다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읽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그래서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바로 신전통주의, 바티즘이라고 부르는 바르투주의를 학자들이 많이 따르는 건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전통주의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믿는 자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지 않는 자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른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이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주의 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이것에는 이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편집 과정도, 번역 과정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고 이 우주의 운행자이시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자체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 있고 많은 반론이 있어요. 근데 반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할게요. 자, 해석의 문제, 내 관념의 문제, 이것을 이렇게 죄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감이 있지만 왜 이 앞으로 소개되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여러분께서 같이 좀 이해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말씀,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이 성경 이거는 이제 저희 퀘스천 3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필요한지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에서 자연 계시를 보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이게 요즘엔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오직 예수로만, only Jesus. 예수로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됐는지를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빨리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의 기준, 즉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나의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자기 기준으로 살려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 이 뜻이거든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얼른 쫓아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기준,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 말씀에서 드러나요. 사사기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나는데 맨 마지막 절이 우리가 가장 보기 좋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선악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하는 이유예요. 우리 인류가 죄를 반복하는 이유예요.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의할 부분을 줘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대단해. 열심히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글을 몰라요.
결국 뭐를 세워? 자기의를 세워요. 예,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기의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힘써 이게 뭐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 신학자들의 학문적인 업적이 많아요. 이 뭐 이렇게 뭐 특히 자유주의 학자들이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이 역사주의적 비평도 정말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문은 이제 하나님을 이 어떤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의를 세우는 길로 가게 돼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거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도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어서 자기의를 세우는 대로 갔거든요. 과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역사주의 학자들의 연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줘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됐을 때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 자기의를 세우는 대로 가요. 그것이 죄거든요.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주시고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만이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퀘스천 넘버 2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주 퀘스천 넘버 3를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는 게 다음 주 퀘스천 넘버 3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중간에 한번 갖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이제 저의 멘토드 분들께서 이 소율의 문답도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 2, 3번이 서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1, 2, 3번 서론적인 내용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퀘스천 넘버 4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퀘스천 넘버 3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소율의 문답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